할렐루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칙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5절과 또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대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1절 그리고 20절과 27절에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대신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교훈을 함으로써 이 말씀의 실천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원칙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것은 용서와 기도, 사랑과 거룩하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실은 말씀의 준행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지고한 실천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 불리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구약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사랑이 밑받침된 이타주의적인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친히 십자가 희생을 결행하심으로써 당신의 교훈에 대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된 것이고 그 은혜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본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본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그 기초를 비교하고 있지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묻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열심을 내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관계로 그의 열심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기초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정문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기 행치 않았다는 행함에 그 부정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나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기초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는 했는데 행치 않은 자를 비교하려고 하면 집을 비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지었다 안 지었다, 혹은 집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 때문이다라고 그 기초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와 함께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라고 하는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다른 데서 주워 모으거나 아름다운 열매를 다른 데서 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있음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존재와 본질의 변화가 내게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와 본질이 변화된 삶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행위의 형태의 모든 열심의 모습이 바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을 맥락으로 해서 볼 때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대답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내가 이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참다운 율법의 정신이 들어와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너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이, 네가 지키는 율법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은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줄 수 없고 자기 소유로 가지듯이 신앙적인 행위들을 자기 사랑과 자기 치장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구제가 상대방의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웃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주초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창수가 불 때, 바람이 불 때, 물이 심히 크게 칠 때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행위로서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결실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인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존재와 오늘 본질의 변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은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는 이상 아무도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다 자기 편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급한 이상과 내용과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명문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편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편들고 반석 위에 서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오직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빚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필연적인 어떤 행위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을 가진다 해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남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든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의 내용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근원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랑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와 책임과 위치와 겸손과 충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맡은 일이 은혜와 기적과 사랑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원칙은 오직 순종이고 겸손으로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발현되는 것, 또 나눠지는 것, 분배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목도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거하는 주초를 그 위에 놓았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누리시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놓으시고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복됨을 이웃에게 증거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아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가는 중보 기도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사 인생의 난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곤경과 난관도 돌파할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오늘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